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끝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눌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층이나 인종이나 연령이나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우리 한국의 산 역사시죠. 192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 지성인의 교수의 교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적이고 명망이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교수님인데요. 연세대학교 명예 원로 교수님이신 김형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 이분이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20대 여성 이렇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20대 여자 우리 여성 이렇게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영석 103세 되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그 나이 때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 철학을 하면 좋겠다. 철학을 하셨습니다. 잘 모르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생긴다 라고 이렇게 풀어가시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예수라는 존재가 그의 안에 다가와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의 삶을 부르시죠. 참 황망한 뉴스를 한 가지 봤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는데 유세 버스에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지금 중태에 빠지는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결국에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 부름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소식을 그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것, 사실은 인종, 계층, 연령과 상관없이 그 누군가에게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날에는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는 부름을 받는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르심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예외 없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고자 하십니다. 부르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그 사람의 인생에 효과적으로 그
그 한 영혼을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부르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고자 하시는 영혼을 착오 없이 꼭 부르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것이 누가 부르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고자 하는 영혼들을 착오 없이 꼭 부르십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사상적으로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 중에 선생 중에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칼빈. 근데 이분이 좀 어려운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부르신다. 불러러 다가가신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Free will입니다. Free will.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에게, 즉 우리가 계속 공부하듯이 창세 전에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제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회개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영혼에게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청 겸 사실은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복음을 통한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초청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초청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8인으로 그리고 영업 시간도 10시까지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전에는 교회마다 VIP 초청, 전도 대축제, 행복 축제, 뭐 전도 축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사실은 거의 모든 초청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초청일지라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효과적으로 그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복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자, 45장 22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땅의 모든 끝까지 그리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 받을 모든 영혼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5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헌금 내야 될 사람만 교회로 초청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통한 부르심의 영역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무료예요, 무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은 무료입니다. 왜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치러주신 목숨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는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자존감은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자, 이사야가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 시대에 흘러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영혼은 자기 삶에 너무나 목이 말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갑니다. 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자,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초청이 후에 사도 요한에게 의해서 다시 재조명됩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이 부르심, 초청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록에 그 초청에 대해서 리바이벌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7절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예,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예, 결론이겠죠. 자,
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킬 영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초청하듯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같은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사도 요한은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영혼들에게 효과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엘서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도 요한, 주님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칼빈은.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대사들이라. 우리는 다 엠버서더들이에요. 엠베세더. 그리고 우리는 다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들이 전 세계 몇 개의 나라의 대사관이 있을까요? 어떤 나라는 영사님이 있죠. 영사님. 그런데 아마 100개 나라가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을 하죠. 그러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대사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 말은 외국에 나간 우리 대사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이익과 상충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그 대사님이 열심히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고 대사의 직을 감당을 할 때,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파병도 하고 대사관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의 이익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인 중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힘들어질 때 몇백 명이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비행기 값은 미국에서 퍼스트 클래스, 대통령이 타고 오는 1등석의 가격을 훅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보다도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뭐를 받았죠? 특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로 귀화하거나 영주권이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을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복음을 통한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행전, 사도행전의 역사 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불러주실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셨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은 회개하고 믿는 것이 모두 다 죄인의 의무라고 본 거예요. 의무. 죄인이 할 의무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신다. 그때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42절과 43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상황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제자가 괜히 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너무나 훌륭해요. 백부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대국으로 치면 대령, 약소국으로 치면 원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에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약속을 전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믿었어요. 유대교는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복음은 구원의 용서의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역사를 세워간 분 중에 후에 인종차별을 위해서,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액션에 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이 본인들 것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3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구원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의 4장 15절에서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 영혼이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낮에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우울하고요, 대인 기피증에다가 공황장애까지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네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얘기는 듣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 한 여인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 한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거죠.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정복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피가 섞인 그렇게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그 지역을 지금도 차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창세전에 너를 예비하고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그 영혼이 메시아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거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음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거저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강직한 자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삶과 직장과 사업과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더욱더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사마리아 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